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곧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순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께서 먼저 가신 이 길을 따라오도록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깨우시고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외식을 주의하도록 하십니다.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척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약한데도 강한 척,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대단히 경건한 척 행동을 꾸며서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본심과는 전혀 괴리된 여러 행동의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위선의 동기는 바로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7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또 어떤 행동을 억지로 꾸며내는 데에서 바로 위선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이 제자들을 친히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친구다.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사람의 반대나 비난, 핍박이 예상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되게 행동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평판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결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늘의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자신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친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에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바로 9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적대와 그로 말미암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바로 배교적인 이런 행동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양심에 반하여서 행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항상 진실되게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언행에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표어입니다. 우리 고신의 중요한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전통이 우리 고신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또 우리 고신의 여러 신앙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34절은 생활의 필요를 의지하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형과 자기 사이에 그 유산을 적절하게 배분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탐심에 얽매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아주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만족하여서 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부자는 세상의 재물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만족을 찾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 이 세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부유하기를 추구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여러 재물과 탐욕을 쫓는 데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경건에 있어서는 게으른 자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요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만 쫓는 자들은 참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의 또 다른 표현이 세상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염려를 연결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당연히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여러 필요와 현실적인 그런 결핍들 앞에서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염려를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는 단지 이 세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노동과 휴식과 또 그 밖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친히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힘씁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자족함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만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염려가 됩니다.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당연히 어떤 솔로몬의 삶이 더 풍성한 재물과 그 문화적인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것을 주셨듯이 들의 백합화에게는 백합화의 것을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각자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되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름다움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에게 족하고 아주 귀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자족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로 5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그 이후의 일을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도록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살찌우시고 아주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결핍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늘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 집의 종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아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오늘날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땅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49절로 53절에서 가장 가까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분쟁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하여서 그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분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쟁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분쟁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결국 주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죄인이고 위선자입니다. 외식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기보다는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또 이해관계, 이 땅에서의 그 재물의 이해 득실에 연연해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요구가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실적인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또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이직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여의치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인 성도들, 대입을 준비하고 또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좀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재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민간하게 반응하여서 주님의 뜻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친구로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